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평화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테살로니키 신년성회에 참석했다가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근처 빌립보를 여행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들어갔을 때 이제 묵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루디와 만났던 장소, 또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장소도 보았고요. 또 고대 그 로마의 여러 가지 유적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해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이따가 나눔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며 동시에 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체포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비의 사역은 끝이 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요한처럼 잡힐까봐 두려워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함인데요. 이사야 9장 말씀에는 메시아가 갈릴리 바닷가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스불룸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스불룸과 납달리는 구약시대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지파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예수님 시대에는 모두 다 갈릴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갈릴리라고 말씀을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안 하고 꼭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기록을 한 것은 이사야서와 바로 맞는 곳에 일치되는 곳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바다로 가는 길목 갈릴리라고 쓰는데요. 그 바닷가에 갈릴리 지역 바닷가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기록을 안 하고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이다. 이사야 말씀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 지역은요, 사실 행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방 땅으로 여겼었는데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이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요, 이제 두로 왕이 자재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감사의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의 일부 지역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저곳은 유대 땅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민족 융화 정책을 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데리고 오면서 문화와 인종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순수하지 못한 땅, 이방 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 땅이 바로 그 갈릴리 땅입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이자 종교의 중심지, 어디죠? 예루살렘 땅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혼합되고 멸시받던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곳은 바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을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 따라가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누군 줄 알고 따라가나요? 뭐 그때라고 덜 무서운 세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에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제자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고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얼핏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아무런 기사들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 만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설명도 이들이 만났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굳이 어떤 사건을 겪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압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만나자마자 나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비친 큰 빛,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비추어진 빛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와서 며칠 동안 전기가 없이 살았던 것을 정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어렴풋이 빛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로 빛이 무엇인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은유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내 갈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그런데 큰 빛, 광명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분명하여서 답답함이 사라지고 명확하게 담대하게 길을 갈 수가 있지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빛이 비치면 드러납니다. 우리 내면의 더러움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다가 우리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면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그러한 더러운 먼지 같은 것들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야 고칠 수가 있지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내면이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혹은 더러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날이 화창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빛은 기쁨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여전히 기쁨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는 맨 처음에 1장에서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요. 그때 맨 처음 창조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김으로써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세상이 새 창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세계가 가치관이 재창조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빛을 본 순간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는데요. 배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실 일반 어부는 자기 배도 없지요. 남의 배에 타서 거기서 일하면서 자금을 모아 겨우 자신의 배를 마련하기도 하고 혹은 평생 못하기도 합니다. 그 배를 마련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고단한 과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요. 예, 극 중에 양관식이 어부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자기의 배를 갖게 되고 얼마나 너무나 기뻐서 그 배에다가 새 자녀의 이름을 정성껏 그리고 그 배를 돌보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선장이구나 하면서 기뻐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배를 포기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지금 내 생계가 이 그물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버리면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모아서 벌어서 얻은 이 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것을 놓고 가? 차라리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 배를 어디서 중고로 팔든가 해서 종잣돈이라도 조금 마련해서 내가 못 갖고 가면 가족에게라도 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럴 시간도 없이 곧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땠나요? 제자들이 굶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비난하냐면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이전 개역개정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기와 포도주를 잘 드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잘 먹었습니다. 어쩌면 내 배와 내 그물로 먹은 것보다 내 실력으로 먹은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때깔이 더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구약의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건널 때 주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땅 위로 걷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강을 밟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넣었는데 물이 안 멈추면 어떡하죠?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계속 들어가도 물이 안 멈추면 어떡하죠?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강은 갈라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도 혹시 이 손에 꼭 쥔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그물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그물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까지도 놓고 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사실 배를 내려놓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지요. 내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것. 그런데 이번엔 가족까지, 아버지까지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만 의지하고 계시고 또 평생을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뒤로 하나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를 봉양할 사람이 이 두 형제밖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제자들에게 맡기셨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을 더욱 신뢰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부모 곁에 계속 오래오래 머무는 것만을 바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 곁에 없어도 자녀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바람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 떠나갈 때 마음이 좀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게 된 것을 결코 서운함으로 여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는 자녀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꼭 불효는 아닙니다.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이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안 다치게 하려고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정말 1초 만에 납니다. 순식간에 넘어져서 찢어지고 잠깐 길을 찾느라 여기 보고 있는데 아이가 사라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셔야만 안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도 능히 돌봐주십니다.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온전하게 돌봐주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때에는 겉보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등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등을 돌린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말로 부르셨지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을 혼자 전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제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꼭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셨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을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부르실 때 어부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나 농부를 부르시는데 그 목수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 듣는 사람이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혹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낚던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건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인기도 좀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도 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조금씩 섞어가면서 성경으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교회도
잘 됐고 전도도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만나자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만나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고요. 제가 만나자고 하면 교회에 가자고 말할까 봐 사람들이 좀 겁나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건네면 목회자가 하는 그냥 뭐 틀에 박힌 말이네, 아는 말이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면서 전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이고 동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삶도 나누고 오히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한다. 2번,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꼬드긴다. 3번, 강제로 일단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교회에만 데리고 온다. 4번,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신앙을 내가 먼저 가진다. 몇 번 같습니까? 네, 3번이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이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괜찮던데,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인품이 좋아,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뭐 교회 다닌다던데, 그래 저 사람이 믿는 곳이라면 나도 한번 좀 궁금하긴 해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편협하고 사납고 배타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 교회는 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겠지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너그러움과 관용, 따스함과 친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진실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형제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과거에 어떤 과오가 있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을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의 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의 뉘앙스를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지요.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바란 적이 없고 오직 나는 내 기준의 사랑, 내 의로움만으로 대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노땡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자,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해야 너가 성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의 인생이 행복해져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준일 뿐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경 하루에 2시간씩 꼭 읽으시고 기도 2시간 꼭 하시고 무엇인가를 더 하고 더 해서 나를 증명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되시나요? 후회하는 모습,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무리 울고 불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했는데 다음날 그걸 또 한다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안 할게 그래놓고 같은 행동을 다음날 또 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회개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이 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언제 사용이 되어지냐면요, 이미 과거에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거,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을 두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첫 시간에 참회의 침묵 기도를 드리지요. 이것은 그저 예배의 한 순서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다 드려지는 시간인데요. 이 제물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점이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항상 참회의 침묵 기도를 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는 설교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방 땅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멸시받는 땅이 가장 먼저 빛이 비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그물을 버렸으며 배와 아버지를 뒤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와 그물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배와 그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집은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제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하나님 나라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따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도래하는 하늘나라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파리 중앙교회가 시작된 주일입니다. 주연절 이전까지의 말씀들은요, 메시아의 탄생하고 또 탄생 그리고 왕으로서의 임직 세례를 통해서 임직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새로운 단원이 펼쳐져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파리 중앙교회도
이제까지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셨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단원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낡은 그물은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큰 단원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빛 드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큰 빛으로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면받는 사람들과 외면받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돌보아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스함과 관용, 진실함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에 쥔 그물을 놓지 못하고 안정과 익숙함, 두려움과 염려로 주님을 따르기를 미루어 왔다면 이제는 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늘 돌아보게 하옵시고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 오늘의 선택과 태도가 달라지는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